예. 세계적인 그 역사학자 토인비가 말하기를 20세기의 큰 사건이 무엇이냐 했을 때 토인비는 불교가 서양에 전래된 것을 큰 사건으로 봅니다. 불교가 도대체 뭐길래 서양에 전래된 것을 큰 사건으로 봤을까? 부처님이 출현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봤을 때 부처님과 부처님 이외의 것을 비교하자면은 부처님도 일단 그 불교를 만들었다. 불교 이외의 기독교,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뭐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불교 그 안에도 물론 뭐 간 힌두교가 있었겠죠. 그 힌두교들하고도 비교하면은 이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냐 했을 때 그 뭐 기독교나 힌두교나 할 것 없이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다 신이었다 아닙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지 뭐 알라 신이니 예수니 뭐 하나님이니 뭐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신이었다. 자신으로서 인간으로서의 한계점을 느끼고 그 의존처가 신이었다 아닙니까? 뭐 불을 믿는 부처 석가모니가 이제 깨부쳐 갖고 찾아간 곳이 불을 숭배하는 집단에 가서 그것을 부수고 자기의 그 불교로 전향시켰다 할 때 그 사람들도 불을 숭배했고 물을 숭배하고 하늘을 숭배하고 태양을 숭배하고 뭐 알라신 다 그 신을 숭배했다. 신을 숭배하는 그 목적은 예를 들어 뭐 사막신앙과 초목신앙의 차이다. 사막신앙은 그 사막을 벗어나야 살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서 안 찾는 거죠. 초목신앙은 자기 안에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이 우주의 중심을 신으로 봤죠. 신. 그래서 신에게 빌어서 제사 지내고 해서 신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죠. 근데 부처님이 딱 태어나서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겐지스 강에 가서 모욕을 하면은 다 천당에 간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부처님은 이런 말을 했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겐지스 강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그럼 천국에 가겠네? 이렇게. 부처님은 뭘 할까? 그 죽을 때 아난이 그랬다 아닙니까? 아이고 인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난아 사람을 믿지 말고 법에 의존하라. 법. 부처님은 나는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그러니까 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듣면 나를 믿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너희 소원을 들어주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자연의 이치. 그래서 그 부처님이 남겨놓은 게 연기법이야. 연기법. 연달아 일어난다. 저도 그 유튜브 제목이 연기법 상담가 견성인데 그랬더니만 그 구독해달라고 우리 그 식당에 오시는 손님한테 부탁하면은 불교 신자라고 말을 하면서도 연기법이 뭐라요? 이렇게 물어요. 하나는 참 놀라운 게 그렇게 오랫동안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기만 했지. 너무 이렇게 큰 스님들,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 빌어야 된다. 부처님한테 열심히 빌어야 가피가 얻을 수 있다. 기도빨이 있어야 된다. 초하룻 날 와서 기도해야 되고. 자꾸 그 교회에 있는 스님들도 신도들에게 빌기를 원해요. 그러되면 부처님의 뜻하고는 멀어지죠. 부처님은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라.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라는데 보이지도 않는 신은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부처님 법에 의존하라. 무슨 법? 연기법이잖아요. 문명에서 행이 일어나고 행이라면 식이 생기고 쭉 해서 생로병사 그리고
연달아 난다 아닙니까?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져.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그것을 내가 오기도 전에 연기법은 있었고 내가 간 후에도 연기법은 있다. 그리고 중도, 사성제도 결국 그 발견이잖아요. 괴로움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그런데 이 괴로움은 어떻게 발생되는가? 그럼 이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는가? 소멸할 수 있다면 어떻게 소멸할 것인가? 발정도로 소멸하면 된다. 그래서 부처님은 자연의 이치, 그걸 우리가 불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정법, 불법, 자연의 이치 같은 이야기가 되겠죠. 그것을 발견해서 발견한 것을 전해주고 갔습니다. 그럼 자기 말은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이야기죠. 자기의 발견한 것을 전해줬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죠. 어느 강산에 금문보가 있는 것을 강부가 그걸 채취해 갖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만든 것이 아니고 발견한 거잖아요. 부처님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연의 이치, 그러니까 이제 중심을 신에서 자연의 이치, 정법, 불법으로 옮겨 놓았어요. 그 이후로 조사들이 나와서 불법이 중심인 것을 이제 어디로 바로 인간, 특히나 이제 임재선사 같은 경우는 무의진인 인을 썼어요. 임재 이후에는 이전에는 주로 뭡니까? 부처가 무엇입니까? 조사가 저쪽에서 온 이유는 뭡니까? 이런 것이 하나의 화두였다면 임재에 와서는 그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이 뭡니까? 그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입처계진, 수처작주, 입처계진.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떠올라 몰라. 수처, 처한 곳이 어딘지 간에 입신. 내가 주인이면은 이때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공이라는 것은 누구의 주인공이냐? 남들의 리더로서가 아니고 나의 리더, 내 중생. 우리가 자기 중생도 몽고한다 하는 말을 하잖아요. 자기 중생, 나의 리더, 내가 나의 리더다. 이제는 그 신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오직 이제 그 중심을, 우주의 중심을 나에다 갖다 놓죠. 수처작주, 어디 처해 있든지 간에 내가 주인공이면은, 내가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육근과 육경에 끄들리지 않는다. 알기 쉽게 말하면 동걸령 명예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남의 말에 누가 와서 저놈 나쁘니 어쩌나 하면 거기에 홀해갖고 그런갑다. 어디 가면 어느 스승이 큰 스님이 정말 도스를 부를 줄 안다 해서 거기 가서 한번 들어보라. 그럼 또 그 핵해갖고 그것 좀 쫓아간다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고 나의 중심은 내다. 내가 나의 주인공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 판단에 의해서 그런 큰 스님이 있으면 가서 들어볼까? 나는 이런저런 것에 혹시 내가 도움이 될까? 하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가보는 거 하고 그냥 그런 의식도 없이 누가 좋다 하니까 홀라당 가보는 거. 좀 틀리죠. 그래서 수처작주면은 입처계진이라. 입처, 내가 처해 있는 곳곳이 계진, 진실하다.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큰 스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느낌이 오면은 바로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이 동시에 이미지가 생겨버린다. 좋다, 나쁘다, 저놈 예쁘다, 안 좋다 하나 이미지가 생긴다. 상을 만든다. 그럼 우리가 상 속에 산다.
그럼 자기가 만들어 놓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 그게 현상이라. 그러나 수처작주. 내가 있는 곳이 내 스스로가 주인공이 되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실상이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그래서 이 임재까지 임재가 출현함으로써 임재 이전에 임재 없고 임재 이후에 임재 없다 할 만큼 임재의 존재가 참 크죠. 그래서 그렇게 넓게 이래 보면은 우주의 중심을 신에서 그 자연의 이치로 공자님 이런 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자연의 이치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다가 결국 그 인예지신 결국 인간의 중심을 사람에게 두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조사들에 의해서 인간의 중심이 신, 자연법, 인간이 됐다. 그래서 참나를 찾아라. 그리고 우리가 참나를 찾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참나, 나의 주인공, 무의진이, 불성 다 같은 이야기죠. 그럼 그 누가 찾느냐 이거라. 그 찾는 자가 누구냐? 누가 찾느냐? 내 안에 참나가 있다는 것을 누가 아나? 참나, 그 진실한 나. 그러면은 참나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가 반대편에서 거짓나도 있죠. 거짓나, 참나. 굳이 거짓나하기는 좀 그렇고 나는 이것을 아상이라고 합니다. 아상. 우리가 그 자아를 또 이렇게 자아를 아상, 아상, 인상, 수자상, 중생상 이렇게 또 나누지 않습니까? 저는 자아니 아상이니 이런 통틀어서 아상이다. 아상, 내가 만든 상이다. 그래서 아상이다. 내가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가 누구냐? 그거는 아상이다. 저는 아상은 어디서 생겼냐? 내 몸뚱어리가 만들어지면서 내 몸뚱어리를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상이다. 그럼 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아상이 만들어지면서 그 뒷면에 참나가 바탕이 되고 있다. 참나의 바탕 위에 아상이 만들어져 있고 아상의 역할은 무엇이냐? 내 몸뚱어리를 유지, 발전,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내 몸뚱어리가 점점 커지고 욕망이 생기고 욕망은 뭡니까? 욕망.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내 몸뚱어리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그리고 활동을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항상성. 우리 그 상담심리학에서는 아들러 같은 분들은 우리 인간에게 항상성이 있다. 인간은 그냥 둬도 계속 그 우주가 팽창하듯이 우주가 팽창한다 아닙니까? 빅뱅이 일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팽창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듯이 항상성을 갖고 있다. 그 항상성의 주인공이 누구냐 했을 때 그게 저는 업이라고 합니다. 업이 이 아상 속에 들어가 있어 갖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든 동굴연맹회 중에서 다 취하고자 하면서도 그래도 그 중에서 나는 최고가 이거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업이 결국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방향 지어주는 자가 저는 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 몸뚱어리가 생겨남으로써 아상이 생기고 그 아상 속에 업이 들어가서 그 아상으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럼 아상이 생김으로써 아상의 바탕이 되는 것은 참나다. 그래서 결국은 참나가 있다는 것을 내가 참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상이라고. 아상이 참나를 찾는 거죠. 내가 드디어 이제 나는 견성했다, 참나 찾았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자. 그 자가 누구냐? 그게 아상이다. 드디어 내가 이제 견성을 했구나. 스스로 아는 것. 스스로 내가 참나가 있다는 것을 아는 그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아상이 아닐까.
그럼 참나가 있다는 걸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대가 견성한 것을 인정한다. 인정한다 했다 아닙니까? 그 큰 스님이 인가를 했다 아닙니까? 그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견성한 거 맞아. 내가 인가를 하겠네. 그 인가를 누구한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마주 앉은 제자한테 인가를 하는데, 그럼 참나한테 인가를 합니까? 아상한테 인가를 합니까? 아니면 그 마주 앉은 그 제자의 몸뚱어리한테 생각에, 느낌에 인정한다. 어느 어디를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아상이 자기의 그 바탕이 참나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아는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저는 아상이다. 그러니까 인가를 하면 누구한테 인가를 하면 아상한테 이야기. 그럼 아상이 자신이 내 근본 바탕에는 참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그러면은 아상이 뭐라 합니까? 나의 욕망 덩어리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나의 업이 요구하는 조건대로 따라갈 것만이 아니라 나 또한 참나를 닮아보자. 참나를 닮자. 그래서 참나를 닮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행을 해서 참나를 찾을 수도 있고 또 참나를 닮아간다. 수행을 통해서. 그게 점수잖아요. 점수가 점점 더 올라가 근기가 높아지면 결국 돈수가 된다. 돈수가 될 때까지 참나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돈수가 득 됐을 때 참나를 착 체득했을 때 이 사람은 그야말로 도노돈수죠. 아마 성철 스님이 도노돈수를 주장한 것도 돈 점수에서 점점점 닦아가 돈수가 되었을 때 탁 깨달음이 일어났을 때 그 도노돈수잖아요. 돈수에 대해서는 점오라고 이야기하는 분은 잘 없어요. 탁 깨닫는 것은 딱 한순간에 탁 깨달아요. 한 요 정도 차이, 요 정도 간격에 탁 느껴보는답니까? 그거네. 요 정도 차이지, 10년 걸리고, 억급이 걸리고, 무량원에서 10억급을 앉아있었다는 동, 10억급을 앉아있어도 부처가 못 되는데, 네가 깨달았다 하니 참 무섭구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정말 깨닫는 데는, 시간적으로 말해도 5초도 안 걸리지 싶어요. 다 체득하는 데는. 그래서 저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생명체가 만들어졌다. 그 생명체가 유지, 발전, 보존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아상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 아상 속에 업이 들어가서 생명체가 나아가는 방향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런데 그 아상이 만들어졌는데 그 아상의 바탕이 참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상을 내려놓으면 참나가 활동을 해요. 참나가 무슨 활동하느냐?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아무런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그 선적으로 배우면 하늘에 구름이 있고 물은 물병에 담겨 있다. 그러듯이 분별심 없이 그냥 물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것이 참나이지만 자신의 몸뚱아리를 또 자기의 그 아상 속에 들어있는 업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분별심,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차별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다 차별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가난뱅이로 태어나고, 어떤 놈은 재능을 갖고 와서 TV도 나오고, 어떤 사람은 아무런 재능도 없어 평범하게 살기도. 이런 차별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 차별지에서 살면서 참나만을 갖고 못 살죠. 배고프면 밥 먹고 이 정도가 참나인데 거기에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분별심, 적절한 분별심을 일으키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 이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누구? 아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상이 점점 수행을 해서 그 참나를 닮아간다. 그래서 많은 참나를 닮아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불이다. 불이. 참나와 아상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 할 땐 수행을 한다. 또는 그 책을 경전을 읽는다. 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의 한 방법이 되고 아상이 참나를 닮아가는 하나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처님은 무아를 주장했죠. 내가 실제하는 내가 없다. 그럼 무아는 뭘로 존재하느냐?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 일다심 조견오온 오온이 조견오온 공 조견오온 공이다. 오온이 공한물 깨달으면 그래서 무아지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처님은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무아다 했는데 저는 그 무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냐 했을 때 색, 그 다음에 아상, 그 다음에 업으로 되어 있다. 우리가 살다가 탁 죽잖아요. 죽어버렸다. 죽었을 때 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져 버린다. 그럼 돌아가셨다. 우리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 땅으로, 물로, 불로, 공기로 내 몸뚱어리가 흩어졌다. 내 몸뚱어리가 흩어짐으로써 몸뚱어리가 없으니까 아상이 사라져 버렸죠. 아상이 사라지니까 굳이 참나가 바탕이 되어야 할 참나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사라져 버려. 그러나 남는 것은 뭐가 남습니까? 업은 남는다. 작자는 있어도 작자는 없어도 업보는 남는다. 업보는 있어도 작자는 없다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작자는 내 몸뚱어리가 작자였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사라지지만 업은 이 깊은 골짜기에 있어도 찾아오고 깊은 저기 바다에 있어도 찾아오고 불에 태워도 타지 않고 물에 넣어도 젖지 않는 것이 업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또 이 업이 또 난자와 정자가 만나갖고 하나의 몸뚱어리가 만들어지고 아상이 생기면 그 아상 속으로 업이 스며들어갔고 그래서 불생불멸이다. 우리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지도 않는다. 태어나고 죽지 않는다. 불생불멸이다. 왜? 늘 그 자리입니까? 뭐가 그 자리입니까? 업은 그 자리야.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업은 항상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